아, 지난주까지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시리즈로 나눴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약속의 또 도전으로 우리에게 계속 있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처음에는 4가지 사건이 나와서 창조부터 시작이 돼서 4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12장서부터는 4명의 사람으로 지배하게 돼서 다시 도전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혹은 이스라엘, 그리고 요셉, 이 4사람이 성경의 주요 인물로 창세기에서 소개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몇 주 동안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응원의 통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사람,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가 같이 아브라함의 삶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아닐까 싶어요.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했던 여러 결정들, 순종들이 참 놀라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에피소드들과 만남들이 있었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나 또 여러 사회적인 정황으로 인하여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준다라고 믿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보시겠죠? 어떤 것들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자주 보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보니까 추천하는 게, 자주 보면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추천되는 거 보니까 제가 뭐 즐겨 보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선한 목적에서 같이 사역했던 정한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항상 목사님들끼리 운동하자고 얘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운동 땀 흘리는 거는 아래 것들이나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아주 급하게 공감하는 쪽이거든요. 땀 나면 일단 움직이기만 해도 땀이 나니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는 거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추천되는 영상 중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는 것 중에 박지성, 손흥민 이런 분들이 골 넣은 거 있잖아요. 그게 아주 재밌더라고요. 저 2002년 월드컵 골 들어가는 장면 아마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본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보고 나면 좀 이렇게 뭔가 움찔움찔하고 뭔가 기분이 좋고, 또 유명한 골, 기가 막힌 환상적인 골 장면도 여러 번 리플레이해서 다시 봐도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저에게도 해설가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공간에다 패스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공간에 패스를 한다. 공간에다 골을 넣는다. 참 저는 이게 왜 공간에다 하나 이렇게 보니까 박지성 씨나 손흥민 씨나 유명한 골잡이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프리미어 리그나 이런 리그들에 보면 유명한 선수들이 그 축구장을 다 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골잡이들이 그렇게 잘하기도 하지만 수비수들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골잡이들한테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수비수들이 몇 명씩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공을 이 사람이 잡으면 골을 넣게 되니까 아예 원천 차단하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어떻게 해서 또 그 사람한테 공이 가서 결국엔 또 골을 넣어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움직이더라고요. 끊임없이 움직이다가 꼭 공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로 아주 공이 기가 막히게 딱 들어가서, 그러면 그 사람이 걸로 달려 들어가서 멋있는 골이 이렇게 팍 나와요. 그걸 공간에다가 패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코로나나 외부적인 여러 일들, 심지어 우리 안에 내면적인 여러 갈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표현하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결정할 수 있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래서 내게 기회가 올까? 우리가 있는 여러 형편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의 재정이나 믿음이나 관계나 자녀들이나 우리에게 있었던 믿음의 여러 경륜들을 다시 살피면서 뭘 해야 되지 기회를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어떠세요? 잘 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아마추어 때는, 혹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누구야? 라고 불러서 기회를 주지만, 우리가 공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일들에 우리가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움직임의 단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패 없이 후회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고 이동하는 것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가 막힌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도전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 그가 움직였더니 순종했더니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명령으로 다가왔던 것이 약속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이미 우리 삶에 분주하고 우리 삶을 채우고 있는 여러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득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큐티할 때나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말씀에 대한 마음은 뭐냐면 어려우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우리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딱 우리에게 망하는 길처럼 고난을 자초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믿음 생활을 꽤 오랜 동안 하신 분들은 그게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명령으로 다가오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못하고 있어. 내가 안 돼. 하나님께서 혹은 교회가 세상을, 사람들을,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잘 몰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게 큰 부담처럼 어려움이라고 여겨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의 반의 반도 모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듣고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어려운 무거운 짐처럼 여겨져요. 근데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유명했던 이유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그가 반응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핵심으로 사람들에게 묵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보고 있는 땅이 그에게 허락되신 땅이 아니에요. 보여주실 땅이 있대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땅, 네가 거하고 있는 땅이 네 땅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아직은 보지 못했지만 보여줄 땅이 너의 땅이다.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데라, 그리고 데라의 자기 자녀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떠났어요.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에 거주했다고 그랬어요. 정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착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까지 이동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땅들이 보였을 거예요.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여기 너무 좋네. 여기 터도 좋고 물도 좋고 가축들을 먹이기에도 너무 좋고 또 외세 여러 사람들, 험한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도 너무 좋고 그런 땅이 왜 없었겠습니까? 원하는 땅, 갖고 싶은 땅, 머물고 싶은 땅이 왜 없었겠어요? 당장 하라는 어떻겠습니까? 좋았으니까 거기 머물렀겠죠. 그런데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땅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실 것이고 내게 허락하신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게 말씀을 하셔도 내게는 그 말씀이 온통 무게감으로, 두려움으로,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명확합니다.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면, 움직이면 그러면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보이게 돼요. 그것이 약속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만 누리는 축복이 약속이거든요. 일방적으로 그 말씀 앞에 부담을 갖고 있는 상태는 율법과 명령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 그 일을 통하여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에게도 그와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거가 되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인디어런스호가 극지방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배로 더 이상 이동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쉐클턴이라는 그 팀의 대장이 결정을 내립니다. 보트를 내려서 보트 타고 가자. 바다가 오는데 보트는 웬 말일까 싶지만 그 보트를 썰매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 쉐클턴이 주위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었어요. 명령처럼 내린 것이 뭐였냐면 소지품을 본인이 개인 캐리할 수 있는, 가지고 갈 수 있는 무게를 대략 1kg 밑으로 내려라라는 거였어요. 입고 있는 옷도 크고 장비들도 있잖아요. 개인 짐을 1kg 밑으로 내리라라는 거였어요. 자매님들 여행 다니실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매님들 쓰고 있는 샴푸랑 린스 2개 딱 넣고 치약 넣고 뭐 화장품 몇 개 넣으면 그게 1kg예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샴푸 넣고 린스 넣고 몇 개 넣으면 1kg예요. 책 3권이면 1kg입니다. 뭐 노트북은 그냥 무조건 1kg 넘는 거고요. 그러죠? 그리고 거기 안에다 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겠죠. 같이 들고 갈 것도 많고, 그러니까 개인 짐 가져가지 마라. 그러면서 이 쉐클턴이 보여줬던 게 뭐냐면 금화, 그러니까 금이죠, 금덩어리죠. 금화는 금덩어리죠. 그리고 보석류, 브러치 같은 거, 그런 거 체면상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시계 그런 거 다 버렸다는 거예요.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행 가방 버리고, 필요하다, 좋아 보인다, 비싸한다, 뭐 명품이다, 싹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1kg 밑으로 줄여서 극지방을 이제 통과하기 시작했어요. 살기 위해서. 조난당한 느낌이니까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고민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쉐클턴이 성경책이요. 지금 이 성경책도 제 생각엔 한 500g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두껍잖아요. 당시만 해도 이 책이 보통 한 1kg가 넘죠. 하드커버 양장본은 1kg 살짝 넘습니다. 무겁습니다. 들고 다니기.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어떻게 할까요?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고민도 오래 하지 않고요. 성경책 찢었대요. 그래서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겁니다.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 장 찍고 욥기 38장 29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누구의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자기들 상황이랑 딱 맞잖아요. 얼음이 어디서 나는 거냐 도대체. 자기들이 얼음이 있으니까. 그 욥기서 38장 말씀은 쫙 찍고 두 말씀만 찢어가지고 이제 팀이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고 이런 추위, 이런 환경에 내가 믿음 생활 한다는 거,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어렵고 힘들 부담처럼 여겨지죠. 근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말씀,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살아남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 똑같다고 싶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우리만 키웁니까? 자녀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다 같이 키우죠. 그리고 가장 좋은 베스트 솔루션을, 가장 좋은 방법을 서로 이야기하죠. 거기에는 과연 그게 지혜다 싶은 이야기가 왜 없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지혜의 요구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허락하심을 통하여 그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축복과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기도원에 다녀왔어요. 일주일 동안.
뭐 어마무시한 뭐 기도를 하러 간 거 아니고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왜 악기 하시는 분들이 악기를 연주하기 전마다 악기를 튜닝하거든요. 조율해야 합니다. 그냥 뚝딱뚝딱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요. 조율을 다시 합니다. 그래야 음을 제대로 맞춰서 함께 연주할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삶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 지키고 있는가? 저는 말하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면하는 입장에 있는 편인데 저는 정작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하고 있나? 저는 제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있지 않은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거 사실 점검하는 시간이 제게 너무 필요해요. 제가 이번에 가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아주 간단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종 되라 말씀하셔서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제가 여전히 종으로 잘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내 주님의 종 맞나? 목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종이어서 주님 제게 부담 없이 어떤 일이든 편하게 시키실 수 있는, 부려먹으실 수 있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 일이 내가 힘들고 어떻고를 떠나서 나는 정말 그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나? 주님께서 나중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부르시진 않을까? 내가 능력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돼서 무슨 일이든 주님 뜻대로 원하시는 것을 편하게 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인가? 그거 하나 사실 기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게 단순하지만 제겐 너무너무 소중한 기도 제목이었고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제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확신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내가 주님의 종이지, 내가 주님의 종 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됐지, 내가 주님의 종이기에 마땅히 해야 될 일과 포기해야 될 일들과 그런 일들이 너무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에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850대 1을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싹 다 모아놓고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능력 대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야가 이게 기도하거든요. 제게 이 말씀이 실제가 됐어요. 제가 주님의 종이라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종이 확실하다면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사역, 우리 만남,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너무도 믿어지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명령은 그 명령을 책임지겠다라는 분 앞에 함께하게 있게 될 때 명령하시는 분이 책임을 지시는 영역이 있어요. 너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을, 그 명령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이 되고요, 축복이 되고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데리고 갔을 때, 이마트나 여기 키즈마트 데리고 갔을 때 원하는 거 골라봐, 생일 선물이야. 그 말은 네가 고르면 아빠가, 엄마가 그거 너 사줄 거야. 약속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해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 책임져 줄 거야. 떠난 사람만 그 약속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움직인 사람만 그 약속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도전하신다고 첫 번째로 붙잡게 됐어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어요. 앉아있을 때는 모르는데요, 이동하면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마침내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보여져요.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관계이죠. 우리가 맺고 있는 많은 관계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다못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집, 아파트 단지, 우리 미팅에 사는 사람들이 층간소음이라고 전화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혹은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이 위에서 무슨 백덤블링을 하는지 뛰어다닐 때, 오늘 운동의 날인가? 이런 저 집은 이렇게 맨날 그런 집들이를 갖다가 365일 내내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어렵게 할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여러 관계들을 아주 예의주시해서 보다 보면 의외로 그 관계들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계들이 참 많아요. 그 부장님과 관계가 마치 내 삶의 결정권이 그 사람한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거 틀어지면 안 돼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우리 자녀의 부모님, 하다못해 과외 선생님, 중요해서 절대로 이 관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부탁 못할 것 같고요. 우리 가게에 오시는 손님, 클라이언트들, 우리의 거래처, 그 사람이 우리의 목줄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나가면 우리 가게 망할 것 같고 우리가 있는데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손해가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계들이 수두룩 빽빽 너무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란에서 살 때 그들이 데라와 함께 온 가족이 나와서 하란에 머물러서 정착했다라고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정착했으면 정착했을 이유가 있겠죠.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거기서 정착을 했다면 당시에 가축을 유목민으로 살고 있었던, 가축을 돌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부와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관계들이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저 부족 사람들, 저 족장들, 혹은 저 사람들 힘 있어, 혹은 성깔 있어, 절대로 틀어주면 안 돼, 중요한 사람이야, 생일 챙겨야 돼. 저 사람은 물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어려울 때 같이 물을 받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 저 사람은 돈이 많고, 저 사람은 지식이 많고, 저 사람은 권력이 있고, 군대가 많고,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일이 삶의 중요한 결정들에 당연히 영향력을 줬을 거예요. 마치 우리들처럼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근데 뭘 주목하게 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겠다고 결정한 순간 그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에게 소중한 사람들, 그가 마땅히 지켜야 할 사람들만 함께하게 됐다는 거예요. 가족들, 그의 삶의 인생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중요한 사람 전부 다가 아니어서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들은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자기와 함께했던 가족, 자기와 함께 거느리고 갔던 사람들이 더 소중해져요. 왜? 내가 지켜야 될 사람, 내가 함께해야 될 사람으로 비로소 명확하게 보여지거든요. 어디까지 자기가 지켜야 될지 잘 몰라요.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드셔서 특별히 만약에 내가 걸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더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나 혹은 우리 가족 사람들이 이렇게 걸린다고 그러면 그것도 마음이 사실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저 사실 근데 그런 비슷한 일을 겪어봤습니다. 코로나 지금 유행이지만 몇 년 전에 신종 플루가 우리나라에 창궐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 상해에서 그거 수입해서 왔어요. 상해 코스타라는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마지막 날서부터 열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웬일일까? 해열제도 먹고 그리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왔는데 금요일 저녁에 왔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금요일 밀려져 있는 사역이 있으니까 금요일 사역, 토요일 사역, 주일 사역을 거의 진짜 울면서 죽어가면서 했어요. 너무 힘들지만 그거 어떻게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보시면 이렇게 막 아파 보시면 그런 느낌 혹시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다 아팠다 이런 느낌이 드실 때 있잖아요. 막 끙끙 앓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끝났구나 이런 느낌이. 감기 같은 거 이럴 때 이제 다 알았다. 고열이 계속 나니까요. 주일날 저녁엔 정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월요일 아침에 해가 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거의 잠도 못 자고 막 너무 아팠는데 이제 다 알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근데 어떻게든 이제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니까 주말에는 응급실 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맡고 있는 뭐 진짜 일들이 있으니까 못 갔었거든요. 월요일 날 아침에 병원 열자마자 갔어요. 하루 걸린다 하더라고요. 신종플루 당시에 검사할 때. 지금이야 바로바로 나오지만 집에 가 있으라고. 그래서 다시 월요일을 보내는데 월요일 날은 조금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주일만큼 그렇게 죽을 만큼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꺾어졌구나. 내가 신종플루에서 이제 꺾어졌어. 이제 아플 거 다 몸으로 다 때웠구나. 그때 당시에 내가 감기라고 생각했거든요. 화요일 날 아침에 친절하게 문자가 왔어요. 신종플루니까 확진됐으니까 자가 격리하시라고 2주 동안 자가 격리하시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청천벽력이죠 뭐. 그래서 전화 받자마자 우리 유기성 목사님한테 연락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종플루 확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해드리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2주 동안 교회 나오지 마세요. 바로. 그리고 저랑 같이 코스타 상해 갔던 사람들 검사 다 했습니다. 다행히도 저만 걸렸어요. 저만 걸리고 다른 사람들 다 갔고 그 위에 저랑 접촉했던 사람들 그때 당시에 신종플루 검사 다 하고 왔습니다. 뭐 바깥에 나갈 수도 없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2주 동안 휴가 얻었으니까 놀러 가야지 이제 안 아프니까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착실히 집에서 잘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 박리부가 사모님 유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집에 음식 해다가 날라주셨어요. 아마 본인들도 그런 식사 안 하실 텐데 저희들 사주신다고 저희들 장도 못 보러 가니까 유기농으로 좋은 거 사다가 까만색 비닐봉지에다가 걸어놓고 걸어놨으니까 굳이 인사하러 나올 필요 없어. 니들 거기서 먹고 그냥 있어. 살면 돼. 그렇게 2주 동안 보냈었어요. 그런데요. 열도 열인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신종플루 확진되고 나니까 저희 집사람도 어디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당시에 저희 딸들이 둘 다 유치원생이었어요. 어린이집 가야 되는데. 얘들이 못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얘들 때문에 그 어린이집에 또 플루가 이렇게 확산될 수 있으니까 얘들도 졸지에 다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네 식구가 이 집에서 뽁닥뽁닥 같이 있게 되는데요. 열이 여기서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요. 여기서. 애들이 막 침대에서 뛰고 제 배 위에서 뛰고 아빠 아파. 근데 아픈 건 아빠 사정이고 자기들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집이 시끄럽고 힘들고. 이게 제가 플루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애들 때문에 죽겠구나. 얘들이 암살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혼내도 안 되고 가만 보니까 성질만 박박 내는 제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못났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책을 몇 권 신청해서 이제 보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하와이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분 책이 있다고 해서 이제 주문해서 보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그 시기에 딱 하실 말씀을 붙잡게 됐어요. 큐티와 관련된 말씀인데 본인 설명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바쁘게 분주하게 산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가만 생각해 보면 그 할 수 있는 일을 100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그 중에 80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때문에 엄청 바쁘게 산다. 직장에 간다든지 뭐 어떤 일을 처리한다든지 그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일 때문에 바쁘게 산다. 그리고 나머지 20 중에서도 15은 누구라도 그 일에 경력이 쌓이거나 그 일에 공부를 한다거나 준비가 되면 바로는 못하더라도 누구든 그 15도 준비되고 시간이 보내고 있으면 할 수 있게 된다. 그 95, 95%를 가지고 너무너무 바쁘고 대부분의 삶을 다 소진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제가 많이 공감했던 건 뭐냐면요. 저는 제가 빠지면 당시에 제가 젊은이 교회 맡고 있었는데 젊은이 교회 되게 어려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뭐 계속 부흥이에요. 젊은이 교회는 담당 목사가 플루에 걸렸던 뭐든 뭐 예배는 은혜롭게 진행이 되고 저 없어도 회의도 은혜롭게 되고 준비도 다 잘 돼요. 저 없어도 저는 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망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서 막 아등바등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없어도요 교회는 잘 돌아가더라고요. 저 없어도 전도사님들이 다 알아서 잘하더라고요. 섭섭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이해가 됐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고 이렇게 바빴는데 그러니까 제가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는 얼마든지 이런 상황들은 잘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부 다가 저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교회는 제게 직장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하고 주님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부르심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게 저를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책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머지 5% 있잖아요. 5%. 95%는 누구든 할 수 있거나 누구든지 그 일을 배우면 시간을 보내면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의 삶에서 이 5% 정도 관련된 일은 당신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당신만 할 수 있는 일.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 그 일은. 다른 95% 일은 전부 다 바쁘고 분주해도 누구나 해줄 수 있지만 혹은 당신이 없어도 잘 될 수 있지만 이 5%는 당신이 없으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 그 일들이 뭔지 아세요? 오직 나만이, 우리 자신만이 나의 배우자의 남편 또는 아내가 될 수 있다. 이건 누구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우리 아내에게는 남편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내가 없으면 남편도 없는 거죠, 사실. 뿐만 아니라 오직 나만이 아이들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될 수 있다. 그건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우리 딸들에게는 제가 없으면 아빠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없는 거죠. 엄마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오직 나만이, 우리 자신만이 부모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없으면 저희 부모님께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아들로서 저만 할 수 있어요. 오직 나만이 나의 영적인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다. 누가,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혹은 우리 자녀가 우리를 위해서 금식기도를 해도 그게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는 될 수 있어도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걸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오직 나만이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아무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요, 그 사람이 달고 난리를 쳐도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지 내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또 나만이 잘 훈련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주위 아주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거. 근데 그 책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전해요. 그런데 당신의 삶을 누군가가 평가할 때 당신이 바쁘게 분주하게 보내는 95%의 일을 가지고 당신이 평가되지 않는다. 당신만 할 수 있는 그 5%의 일을 가지고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당신은 누구인지 그게 결정난다. 이렇게 도전되어 있는 거예요. 저 회개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시간의 대부분을 교회에서 보내고 다 쏟아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목사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전 좋은 아빠가 아니더라고요. 좋은 남편 아니더라고요. 좋은 자녀는 더더더 아니더라고요. 부모님께 나는 어떤 바쁜 아들은 좋은 아들 아닙니다.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예요.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예요. 좋은 아빠가 아니에요. 바쁜 남편도 나쁜 아빠예요. 나쁜 남편이에요. 저는 전형적인 나쁜 아빠, 나쁜 남편, 나쁜 자녀였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아프고 있으니까 저 자신에게도 너무 돌보지 않고 있었던 제 모습을 되게 보게 됐어요. 아프니까 소중한 게 쫙 나타나더라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보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보잖아요. 그래야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관계들이 쫙 드러납니다. 내가 누구를 지켜야 하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지 다 중요해 보이죠. 다 중요해 보이죠.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점검되게 될 거예요. 존 버년이 17세기 영국에 살았습니다. 국교도가 아니었어요. 청교도였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초를 많이 당했습니다. 영국은 당시 성공회 중심으로, 국교회 중심으로 있었고 국교회가 아닌 사람들은 다 비국교도라고 해서 묘지에 안장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이 존 버년은 10몇 년 동안, 12년 이상을 우리가 그 유명한 런던 탑 감옥이거든요.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년이 고민했던 게 있었어요. 고민했던 게 자녀들, 그리고 아내, 그리고 자녀 중에서도 정말 마음을 후벼파게 아파하는, 그러니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애가 한 명 있었어요. 자기 아들 중에.
시각장애인 아들이 있었어요. 장애가 있는 아들.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 존 버년이 이런 글을 자기가 써놨어요.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이런 곳에 가면 늘 그렇듯, 그러니까 감옥입니다. 이런 곳에 가면 늘 그렇듯 아내와 불쌍한 자식들과 헤어질 것을 생각하면 내 살점을 뜯어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처자식을 너무 사랑해서만이 아니라 나 없이 그들이 겪을 온갖 고난과 불행, 가난이 자꾸만 생각났기 때문이다. 특히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식이 가장 마음에 걸렸다. 그 불쌍한 아이가 겪을 고난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하지만 생사를 뜯겨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아내와 자녀들의 머리 위로 우리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아이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아내가 밟히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주님 말씀 선포하는 거 포기 못해. 감옥에 들어가. 그리고 네가 안 한다 그러면 감옥에서 빼줄게. 아니, 나는 감옥에 있어야 돼. 감옥에 있어서 나 믿음은 지킬 수 있는데 아내는 엄청 고생이고 내 아들, 심지어 그 자녀들이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그걸 보는 아빠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그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같이 나아갑니다. 믿음의 길을 갔더니 어려운 일을 겪었다. 그 결과에 주목하기보다 약속을 보고 싶어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어요? 너 민족을 이룰 거야. 너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하게 될 거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될 거야. 너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와 함께 길을 떠났던,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진짜 고생 많구나, 목숨 걸어야 하는 거구나, 힘들구나,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복의 근원이 되고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명성을 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겠다 하실 때 그 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갔을 때에만 누리게 되는 은혜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고요. 순종을 통하여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부담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가란 말입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의 마음에 걸림처럼 계속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고 붙잡혀지게 되는 사람들을 놓고 진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순종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두 번째 축복이고 약속이에요. 세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 가는데 그 믿음의 길 가는 중에 지금 현실을 딱 쪼개서 보면 여러분, 성공한 것 같습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7절,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7절, 8절, 9절 말씀에 세 가지 문장, 세 가지 방향에 되게 주목하면서 묵상하게 됐어요. 첫 번째, 떠났다라는 걸, 떠났다. 그리고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 혹은 예배를 드렸다. 이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 가지가 제게 되게 중요한 핵심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그가 떠났어요. 놀라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 그림을 보고 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야, 너에게 보여줄 땅이.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너에게 약속한 땅이 여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놀라운 축복이고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곳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딱 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8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그리고 또 그가 거기를 떠났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땅이 있대요. 그 땅에 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터 잡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산 게 아니라 거기 땅을 떠났다고요. 그리고 떠나서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았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기도 네 땅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땠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거기서도 예배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쯤 봤는데 또 거기를 떠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9절에. 또 거기를 떠났대요. 그리고 네겝까지 이르게 됐답니다. 네겝은 그 광야 지역에 네게브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남쪽에 광야 지역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축복의 땅이고 축복의 땅에 왔어요. 그럼 거기서 번창하고 잘 되고 야 여기서 우리가 다 이렇게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고 살면 되겠다 이렇게 기대하는데 정작 그 땅에 와서 이 땅이 네 땅이라고 얘기해놨는데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땅으로 옮겨야 돼요. 이게 축복처럼 보였을까요? 어떻게 보였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이게 방황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의심과 회의, 고민하게 되는, 질문하게 되는 단초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말씀하신 거 맞아? 진짜 축복해 주시는 거 맞아? 진짜 이 땅이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이런 거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살아서 순종한 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여기가 주님 약속하신 땅이라면요. 이게 뭐예요, 주님?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땅에 도착하셔. 아브라함을 보고 이거 네 땅이야. 너무 기뻤겠죠. 넓었을 거예요. 아름다웠을 거예요. 거기에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거길 떠났어요. 실패했을 수도 있고 감사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 땅으로 갔습니다. 그 땅에서 환대를 받았을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또 거길 떠났어요. 실패하고 밀려나고 좌절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림을 딱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계시는지 알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가 네 땅이 될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네가 다다르고 넘어서고 주저하고 낭망하고 실패했지만 예배했던 그 자리, 순종했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영역이라고, 그게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서 이상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청년 사역할 때부터 같이 만났는데 이분이 평소 때는 웃으면서 교제하다가 한 번은 책을 쓰셨다고 북 콘서트 하니까 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진짜 바빠 죽을 뻔했는데 갔어요. 또 우리 의리가 있으니까 거기 간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제가 되게 많이 도전받았어요.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저희들끼리 그냥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는 뭐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고 지냈는데 그래도 그 북콘서트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 처음 제대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통합층 목사님이세요. 감리교 목사님이 아니고 통합층 목사님이 아마 3번 교회라고 꽤 큰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고 계시는데 요즘 유튜브나 TV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 꿈이 없어서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몰랐다고. 그분이 공고 나오셨거든요, 고등학교에. 근데 진짜 꿈이 없으셨대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취직했는데 뭐 납땜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그래서 노가다 하셨대요. 노가다 할 때도 아무것도 기쁜 거 없고 그냥 그렇게 사셨대요. 뭐라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지?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가져왔다가 젊은 시대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게 보내다가 뭐 교회 형 누나들이 상가봐 그러면 안 돼. 주일 예배는 꼭 와라. 술은 많이 먹지 마.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누나가 생명의 삶 큐티책 있잖아요. 그런 걸 선물해주고 상가봐 큐티도 한번 해봐라. 말씀을 읽어야 돼. 본인 입으로 그래요. 그런 거 하면 하나, 두에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나요?
생명의 삶 선물 받으면 1일이랑 2일은 하고 3일째 하기 시작하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통 다 깨끗한 책으로 다 꼽혀 있잖아요. 본인도 그랬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만나게 되신 거예요. 이분이 자기 뭐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거 없고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와서 철들어서 공부한다고 뭐 바로 대학을 갑니까? 그런 거 아니죠. 이제 23살에 대학을 입학했대요. 그리고 29살에 졸업했대요. 무슨 의대도 아니고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거의 뭐 군대 2번 갔다 올 수 있을 만큼 시간을 거기서 했던 이유가 알바하면서 노가다 하면서 등록금 벌어서 이제 졸업해야 하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29에 이렇게 졸업했답니다. 결혼도 지금은 뭐 그 정도가 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늦게 하셨어요. 10년 전에 하셨는데요. 10년 조금 더 됐군요. 38에 하셨어요. 빨리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38이면 늦게 하신 편이에요. 늦게. 다 늦은 것 같고 다 안 되는 것 같고 다 막히는 것 같고. 근데 이분이 청년 사역을 오래 하셔서 무학교회라는 교회에서 15년 이상 사역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청년들 만나고 나니까 청년들 가운데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근데 자기는 그런 청년들을 보면 너무 공감이 간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 공감이 가고 그렇게 사역하게 되더라. 자기가 어렵고 힘든 그 순간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이 목사님께는 그게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완벽한 조합으로 보게 하여 주시는 은혜이더라고요. 김동호 목사님, 그분이 한참 현역에서 말씀 나눌 때도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저 이번에 치유 집회 꼭 모시고 싶었고 그래서 컨택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분이 암 겪고 항암하실 때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대요. 항암이 너무 힘드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이렇게 유튜브로 듣고 있는데 이분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암 걸려서 이렇게 처음엔 내가 왜 암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이런 과정들을 맡기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 어느 날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양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자기가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주위에 암 환자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주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마음이 미어지는 것처럼 그랬다. 자기가 전심으로 다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여러 생각들이 들었다면서 막 설교하다 말고 우시는 거예요. 저 그 말씀 보고 너무 많이 공감했어요. 우리가 말씀 전하는 통로였고 그래 대단한 분이다. 그렇지만 본인이 막상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그 실패처럼 보여요. 근데 그 일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만나고 깊이 있게 나아가는 통로가 되죠.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더 많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나 직장에서 갑자기 직장을 옮겨야 된다거나 아니, 약속의 땅이라면서요. 여기가 믿음으로 가면 그렇게 된다면서요. 근데 바뀌고 순종하고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만 보고 그 자리에서 그냥 물끄러미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니까요. 너의 영역이 거기가 끝이 아니야. 주님이 큰 영역을 그리고 계세요. 우리의 실패를 포함한. 사무엘 러더퍼드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늘 먼저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 때문에 초조하고 영적으로 조급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문을 활짝 엽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되돌아갈 때 우리는 사실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수록 더 살아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생명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죠. 우리가 지금 머무는 땅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인가 싶어서 어렵고 힘들어 하시잖아요. 여러분, 과정 중에 있는 건 다 실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다 실패처럼 보이는 거지 완성된 게 아닌 거예요. 누가 그린 그림이라도 과정 중에 다 실패처럼 보여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안 가본 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코로나가 이렇게 올 줄 알았습니까? 안 가본 길 처음 겪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해본 기도하고 있어요. 안 써본 믿음을 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럴 때만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세요. 이래서만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 끝났나 싶었더니 또 다른 일이 연거퍼서 막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이사해야 되고 재정 문제가 또 팍팍 걸리고, 그래서 또 다른 일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이 고민 때문에 주님 앞에 바짝 매달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주님을 더더더 의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돼요. 어느 성도님 만났더니 목사님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저래도 다 그래요.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기도만 빼고 다 하셨네요. 이제 기도만 하시면 되겠네요. 기도 빼고 다 하셨으니까 이제 기도하시면 되겠네. 새벽 기도 같이 하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고 계세요. 지경을. 영어의 실패자라는 뜻이요, 루저라는 단어가 있어요. L-O-S-E-R, 루저. L-O-S-E-R.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혹시 루저처럼 본인은 괜찮다고 하지만 내가 과거의 나에 비해서 더 못하는 것 같고 루저처럼 여겨져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반응하며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S가 꺾어져서 V로 바뀌게 될 거예요. L-O-V-E-R, lover,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우리 루저 아니에요. 주님을 lover,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붙잡고 좀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이렇게 좀 먼저 우리 따라하고 찬송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이렇게 저를 따라서 좀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이 시기 잘 넘어설 수 있도록. 제가 따라할 테니까 이렇게 같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들을 주님이 응원하고 계세요. 우리 찬양하고 같이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